달밤설화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저기 저 하늘과 맞닿아 구름이 쉬어간다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 그 산비탈을 일궈 옹기종기 모여 사는 대여섯 채의 흙집이 전부인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한 낡은 초가 삼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일찍이 아내를 병으로 잃고 하나 있던 자식마저 장성하기 전에 먼저 가슴에 묻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지닌 노인이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노인의 머리엔 서리가 하얗게 내렸고 한평생 짊어진 삶의 무게에 등은 활처럼 굽어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이 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횡한 바람만 드나드는 빈 방과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단 하루도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별빛을 이고 지게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모았지요. 그렇게 모은 나무를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작은 장터에 내다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할 잡곡 한 줌을 구했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날에는 마을을 돌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이 서방네 소 외양간을 치워주고 박첨진의 장작을 패주며 그 대가로 얻는 것은 거친 잡곡밥 한 덩이 혹은 시들시들한 풋배추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 땀을 흘리고 해가 지면 지친 몸을 뉘어 잠자리에 드는, 마치 저 산처럼 저 물처럼 그저 묵묵히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산을 붉게 물들릴 무렵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어이야, 뼈마디가 쑤시는구나. 콜록, 그래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뜨겠지. 뜨고 말고. 그날은 유난히 날이 굳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 또한 제법 쌀쌀했지요. 이런 날은 땔감도 잘 마르지 않을 터인데 노인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덤불을 헤치고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옹야옹.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헛것을 들었나? 산짐승인가? 노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아, 세상에나. 그곳에는 잿빛 털을 가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보기에도 흉하게 부어올라 피가 맺혀 있었고 온몸은 흙과 나뭇잎에 엉겨붙어 옴짝달싹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을 보자 경계할 기력조차 없는지 그저 커다란 황금빛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어쩌다가 이리 다쳤는고. 진짜, 야용아, 괜찮아. 노인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고양이는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에고, 다리가 많이도 상했구나. 이 험한 산 중에 하마터면 호랑이 밥이 될 뻔했어. 이런 가엾은 생명을
이 늙은이가 어찌 그냥 두고 간단 말인가. 날도 일이 찬데 이러다 큰일 나겠네. 내 집으로 가세. 비록 누추하고 가진 것 없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을 걸세. 노인은 그토록 소중한 지게도 산에 내버려둔 채 자신의 해진 저고리 앞섭을 풀어 고양이를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작고 차가운 생명의 떨림이 노인의 마른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혹여나 다친 다리가 더 상할세라. 노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느린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쉴 틈도 없이 고양이를 돌봤습니다. 아픈 허리를 겨우 펴고 뒷산에서 구해온 약초를 지식여 고양이의 상처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앓는 소리를 냈지만 노인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지요. 저녁이 되자 노인은 부엌으로 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식은 잡곡밥이 한 줌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 귀한 밥을 긁어 모아 자신의 저녁 끼니를 반으로 뚝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물에 밥알을 풀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자, 먹게. 이 늙은이 신세가 이래서 따뜻한 고기 국물 하나 내어줄 것이 없네.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어서 먹게나. 고양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혀로 밥물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그래, 천천히 많이 먹게나. 이제 괜찮다. 괜찮아. 그날 이후 고양이는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다 나아 마음껏 산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음에도 노인의 낡은 초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노인은 따로 이름 지을 줄도 몰라 그저 냥이야, 냥이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고양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과 말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긴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고양이는 노인의 아랫목 해진 이불 끝자락에서 따뜻한 체온으로 잠이 들었고 노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기다려주는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굽은 등에도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냥이야, 냥이야. 이름 한 번 부르면 그 작은 것이 달려와 다리에 제 몸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세상 다 가진 듯 마음이 든든했지요. 그렇게 노인과 고양이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내던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의 방망이질 소리 사이로 이상한 이야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어젯밤에 처마 밑에 엮어둔 굴비 두름을 잃어버렸지, 모유. 아이고, 그 귀한 걸. 무슨 짐승이 물어갔나 보네. 그러게 말유. 근데 이상한 건 우리 집 늙은 개가 짖지도 않았다는 겨. 이게 필시 고양이 짓이 아닌가 싶어. 고양이라는 말에 안악들의 방망이질 소리가 잠시 뜸해졌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요. 고양이라. 그러고 보니 김서방네도 엊그제 달장에서 달걀이 2개나 없어졌다고 하던데. 말은 꼬리를 물고 꼬리는 다시 몸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도둑 고양이 짓인가 보다 하던 이야기는 어느새 마을 어귀에 사는 그 노인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내가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다 키우잖아. 아, 그 누런 놈 말이여? 밤마다 돌아다니는 걸 내가 봤네. 필시, 그놈 짓이 틀림없어. 흉흉한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 마을 광주리에 담아둔 옥수수가 사라지고 빨래줄에 널어둔 아이의 저고리가 없어지는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지요. 노인이 애써 모은 장작을 팔러 장터로 향하는 길.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쯔쯔, 저 영감. 팔자는 기구해도 사람은 선한 줄 알았더니만. 말도 말게. 가난한 건 불쌍한데 그렇다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쓰나? 고양이를 시켜 훔쳐온다는 말도 있더구먼. 노인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냥이는 그런 짓 할 아이가 아니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노인은 그저 꿀꺽 삼킬 뿐이었습니다. 누가 이 가난하고 힘없는 늙은이의 말을 믿어준단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일은 기어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고 성질이 급하기로 소문난 맹씨가 기어코 노인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문 안 열고 뭐 하는 게요? 당장 나와 보시오. 기어코 노인의 살인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내 오늘 아주 끝장을 보러 왔소. 어젯밤 우리 집 광에 둔 마른 명태 한 쾌를 도둑 맞았소. 필시 노인장이 키우는 저 요망한 고양이 놈짓이지. 노인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외다. 맹씨 양반. 우린 양이는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요. 어젯밤엔 제 품에서 곤히 잠만 잤소. 흥! 그걸 누가 믿는단 말이오? 당신이 시켰는지 그 고양이가 물어왔는지 알게 뭐요?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남의 귀한 재산을 이리 훔쳐가면 그게 도둑놈이지 사람이오. 도둑놈이라는 말에 노인은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남의 것 탐하지 않으려 그토록 꼿꼿하게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노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니외다. 맹씨 양반. 제발 믿어주시오. 시끄럽소. 당장 그 고양이 놈을 내놓으시오. 저놈의 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마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양이가 마치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는 듯 작은 몸으로 마당에 나서며 맹씨를 향해 온몸에 털을 세우고 하악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너무나 작고 가여웠습니다. 고양이는 이내 노인의 발밑으로 돌아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변호해주지 못하는 늙은 주인을 원망하는 대신 그저 작게, 아주 작게, 야옹 하고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과 고양이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인과 고양이는 그렇게 마을 속에 더욱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횡한 방에 앉아 고양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냥이야,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저 사람들이 왜 몰라줄까? 괜찮다. 냥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겠지. 언젠가는 우리의 진실이 꼭 드러날 게야. 그렇고 말고. 노인은 스스로를 다짐하듯 그렇게 말하며 고양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양이의 황금빛 눈동자에 작은 촛불이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맹씨가 다녀간 후 노인의 집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가난한 노인의 초가를 한겨울 서리처럼 에워쌌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밖을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허드렛 일은커녕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이가 없었기에 노인은 산에 오르는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장작을 팔아 겨우 잡곡을 사오던 노인은 이제 밥을 짓는 횟수를 더욱 줄였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냥이가 배불리 먹겠지. 하루 한 끼. 그것도 물에 만멀건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냥이는 제 몫의 밥을 늘 조금씩 남겨 노인의 밥상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니다. 냥이야, 너나 먹거라. 내가 기운을 차려야 산에도 가고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고양이는 그런 노인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주인의 앙상해진 손등을 핥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둘의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겨 하나가 되어갔지요. 며칠 동안 마을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은 유난히 뜨거웠고 한낮인데도 태양이 온 세상을 붉게 태울 듯 이글거렸습니다. 산골 마을 특유의 짙은 풀냄새 대신 어디선가 희미하게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산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노인은 가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지만 하늘은 그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냥이가 갑자기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을 바짝 세운 채 마치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노인의 품을 벗어나 방문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냥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게냐? 냥이는 노인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앞발로 문을 긁고 창문으로 뛰어오르며 미친 듯 울어댔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다급한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노인은 굽은 허리를 재빨리 움직여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선 순간 노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노인은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 위쪽 나무가 빽빽한 능선을 따라
붉은 불길이 하늘을 핥고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짙은 잿빛이었고 불길은 노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와 흙먼지를 몰고 온 거센 바람은 불꽃을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부추기며 산을 타고 골짜기를 타고 점점 더 무서운 속도로 마을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노인이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밑에 냥이가 노인의 해진 바짓가랑이를 물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냥이는 이내 노인의 옷자락을 놓더니 다친 다리를 절뚝이던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마을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냥이야! 냥이야! 어디 가는 게냐? 위험하다! 어서 이리 오너라! 노인은 외쳤지만 냥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를 받은 것처럼 그 작은 몸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냥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분명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냥이의 모습에서 노인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불길은 이미 산 중턱까지 내려와 노인의 초가를 집어삼킬 듯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요. 자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로운 낮잠을 자고 있거나 밭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냥이의 뒷모습을 따라 온몸이 연기에 매캐해지는 것도 잊은 채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냥이야. 네가 짐승의 몸으로 이 마을의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로구나.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미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마을을 향해 불을 향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모두들 어서 피하시오! 노인의 간절한 외침과 고양이의 필사적인 다름질은 검은 연기가 뒤덮인 오후의 마을로 가장 긴박한 소식이 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고양이 냥이는 좁은 골목길을 날듯이 달려 집집마다 닿을 듯 말 듯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멸시하고 의심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방문 앞에서 온몸에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냥이의 울음소리는 평소에 작고 애처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단잠을 깨우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을 건드리는 듯한 날카롭고 단호하며 절박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잠잠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이 시간에 도둑고양이가 난리야. 짜증을 내며 돌아눕는 이도 있었습니다. 아이 참, 저 요망한 짐승!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더니 대낮에도 저 난리네. 저 영감네. 고양이가 틀림없지. 시끄러워 죽겠네. 하지만 냥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문을 긁고 창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성급하고 신경질적인 김노인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놈의 고양이가 당장 안 꺼져! 김노인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양이를 잡으려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김노인의 눈동자에 들어온 것은 시뻘건 불꽃이었습니다. 연기가 뒤덮인 하늘 아래 마을 뒤편 산이 마치 거대한 붉은 비단 폭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모두들 일어나시오! 큰일 났어! 김노인의 절규가 터져 나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순간 모두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시커먼 연기와 이글거리는 붉은 불길 앞에서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남자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산으로 달려갔고 아낙네들은 물통, 들통을 들고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이보시오. 불이 마을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마을 어귀의 마른 풀부터 모두 제거하시오. 아이들은 물을 계속 길어 나르시오. 다들 서두르시오. 그때 이 모든 재앙을 알린 주인공인 양이는 여전히 쉬지 않고 마을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불길을 피해 도망치기는커녕 혹여나 잠에서 깨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마치 최전방의 병사처럼 마을 전체를 감도는 경고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노인네의 고양이. 그들이 밤마다 도둑 고양이라 의심했던 그 울음소리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목숨을 살린 희망의 소리였다는 것을. 아이고, 내가 괜히 그 고양이를 의심했어. 죄송하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뒤늦게 마을에 도착한 노인 또한 이미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물을 나르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작은 몸을 불사르듯 울고 있는 양이의 모습은 마치 이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고맙다, 냥이야.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 마을을 살리는구나. 노인은 차마 고양이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귀하고 고마운 존재를 바라보듯 뜨거운 눈빛으로 양이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물을 퍼붓고 흙을 던지며 불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드디어 불길은 마을 어귀를 코앞에 두고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새벽의 푸른 기운이 검은 연기를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괭이와 삽을 내려놓고 서로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뒤섞여 모두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요. 어느새 마을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비탈은 검게 그을려 처참했고 사람들의 옷은 물과 흙으로 얼룩져 마치 격렬한 전쟁을 치른 전사와도 같았습니다.
달았소. 모두들 달았소. 하늘이 놓았소. 그때 밤새 물을 길어 나르던 어린 소년 하나가 마을 어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의 피로도 잊은 채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기요! 모두들 이쪽을 보세요! 여기! 고양이가 쓰러져 있어요! 사람들은 소년이 가리킨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온 밤을 쉬지 않고 울부짖으며 마을을 구했던 작고 잿빛 털의 고양이 냥이가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냥이는 온몸이 연기에 그을려 털이 푸석했고 네 다리는 작은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낸 듯 숨을 헐떡이며 땅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가눌 힘도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고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그 작은 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냥이야, 냥이야. 아이고, 내 새끼. 내 냥이야. 왜 이리 되었느냐? 노인은 고양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불타는 땅을 뛰어다닌 것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의 품에 안긴 냥이는 고통스러운 듯 작은 소리로 야옹 하고 한번 울었습니다. 그것이 녀석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소리인 듯 너무나 가늘고 애처로웠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내가 너를 의심받게 했는데, 내가 이 늙은이의 체면을 세워주었구나. 노인의 눈물은 뜨거운 빗물처럼 고양이의 그을린 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자신들이 했던 비난과 냉대가 수많은 화살이 되어 날아와 박히는 듯 했습니다. 도둑고양이라 손가락질했던 그 짐승이 자신들의 소중한 집과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낸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장, 죄송하오. 내가 좁은 소견으로 괜히 노인장과 이 은혜로운 짐승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맞소. 정말 죄송하오. 노인장. 저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소. 후회의 말들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지만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인의 시선은 품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는 작은 생명에게만 닿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고양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지식여 발라주었던 그 귀한 약초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손등에 침을 발라 고양이에게 물을 먹이고 약초를 상처난 곳과 화상 입은 곳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냥이야, 너는 살아야 해. 너 없이는 이 늙은이도 살 의미가 없단다. 제발 눈을 떠보거라. 마을 사람들은 묵묵히 노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고양이가 기운을 차리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오르는 그 순간 고양이는 힘없이 감겨있던 눈을 아주 희미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안고 있는 노인의 뺨을 아주 작고 힘겨운 움직임으로 한 번 핥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괜찮아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보답의 몸짓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새벽, 마을은 재앙을 겪었지만 그들이 잃었던 양심과 인정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냥이가 노인의 뺨을 핥아준 그 작은 움직임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냥이는 목숨을 건 헌신 덕분에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지친 몸으로 며칠 밤낮을 냥이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잠든 냥이의 작은 몸을 따뜻한 천으로 감싸주고 밤마다 그을린 털을 조심스럽게 빗겨주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몇 배로 갚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노인의 초가 삼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맹렬했던 산불처럼 이번에는 참회와 감사의 마음이 거센 물결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을 필두로 맹씨와 김노인 등 가장 심하게 노인과 냥이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머뭇거리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인장, 계시오? 염치 없지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노인이 방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배고픔에 눈이 멀어 마음이 좁아 소중한 생명을 도둑 고양이라 손가락질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소. 저희가 노인장과 이 은혜로운 짐승에게 진 빚을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오. 노인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억울함과 서름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왜다. 그저 살아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요. 저도 냥이도 괜찮으니 다들 어서 고개를 드시오.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노인장이야말로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결코 세상을 버리지 않는 진정한 군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귀한 쌀을, 누군가는 따뜻한 새옷을, 누군가는 가을에 쓸 마른 장작을 가득 지고 왔습니다. 노인자, 냥이가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이것으로 따뜻한 죽이라도 쑤어 먹이시오. 부디 냥이가 빨리 쾌차하기를. 그들의 정성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노인의 무너져가던 초가를 헐어내고 가장 양지 바른 곳에 튼튼하고 따뜻한 새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웃 마을을 넘어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관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 갚은 고양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노인과 고양이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노인은 새로 지은 따뜻하고 햇살 잘 드는 집에서 기운을 되찾은 냥이와 함께 오래도록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산불이 났던 그날이면 고양이의 날을 정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가장 먼저 불을 알렸던 마을 어귀 바위 옆에 작은 돌탑을 쌓아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노인도 냥이도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르신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전합니다. 얘들아, 짐승이라 하여 하찮게 여기지 마라. 가난하다 하여 남을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진심으로 베푼 작은 정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법이란다. 그렇게 은혜 갚은 고양이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빛처럼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천금보다 귀한 만복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정직하게 땅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만복이 밭일을 마치고 냇가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복은 냇가 물살이 휘도는 곳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져 있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비단 옷을 입고 있어 행색은 부유해 보였으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냇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지체 없이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에 몸이 잠긴 노인을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 마른 둑 위로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옷은 이미 물에 젖어 축축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어찌 이런 곳에서 홀로.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이 바위 위에서 잠시 쉬세요. 만복은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마른 광목 수건으로 노인의 젖은 옷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을 위해 팔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른 후 만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행색을 보고도 재물을 탐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만복의 맑고 선한 눈빛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만복은 허기가 질 노인을 위해 오늘 아침 아내가 싸준 따뜻한 주먹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그 주먹밥은 만복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줄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제 별 볼 일 없는 점심이지만 이걸 드시고 잠시 기운을 차리십시오. 몸이 차가우실 텐데 따뜻한 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젊은이, 너는 어찌 이리 마음이 고우냐? 이 귀한 양식을 나에게 내어주다니 내 선한 마음에 이 늙은이가 눈물이 나는구나. 만복은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노인님 어서 드세요. 그렇게 만복은 노인이 주먹밥을 다 드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기운을 차린 노인은 자신을 구해준 만복의 진심에 깊이 감동하여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작은 쇠호미였습니다. 노인은 호미를 만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호미는 차가웠지만 노인의 손이 닿았던 부분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너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에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가진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네 마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호미를 받아라. 이 호미는 내 오랜 친구이자 보물이다. 내 정직함과 선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다. 이 호미로 밭을 가꾸면 네 마음과 정성이 담긴 만큼 땅이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이다. 만복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호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호미 한 자루였지만 노인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는 만복의 가슴속 깊은 곳에 정직한 삶의 보상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만복에게 큰 절을 올린 후 호련히 산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만복의 삶은 그 작은 호미 한 자루와 함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그리고 신비롭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돌이 아닐진데. 만복이 흙을 털어내자 그의 손바닥 위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금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의 손에 쥔 것은 분명 귀한 금이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 모든 것이 노인이 주신 호미 덕분이라는 생각에 잠시 호미를 품에 안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후 만복이 호미로 땅을 가꿀 때마다 어김없이 작은 금덩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만복이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땅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귀한 결실을 안겨주었습니다. 만복의 삶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금을 팔아 가장 먼저 병약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고 비바람에 셀까 염려되던 낡은 집의 지붕을 고쳤습니다. 낡은 옷 대신 따뜻한 새 옷을 입었고 밥상 위에는 푸짐한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서방님, 이 귀한 쌀밥이라니.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요.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선한 마음과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아니요, 여보.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선행의 복이며 노인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주신 은혜일 것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하오. 만복은 금이 생길 때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잃을 뻔했던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물이 끊겨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깊게 팠습니다. 만복의 집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부를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게 산 만복이 복을 받았다며 칭송했습니다. 만복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새벽마다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금덩이가 그를 게으르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말했던 정성과 노력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얻은 금은 그에게 대가가 없는 행운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정직한 땀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날로 번성했지만 만복의 마음 속에는 욕심의 그림자가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호미가 자신에게 준 풍요를 잠시 맡겨진 은혜라 여기며 더욱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만복의 정직한 분은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빛을 시샘하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요.
마을에는 변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복의 호미 이야기를 듣고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호미를 갖는다면 만복보다 몇 배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변부자는 밤낮으로 만복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만복이 호미를 든 채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습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덩이를 가져다주는 그 신비로운 도구, 호미 자체만을 탐했습니다. 결국 변부자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변부자는 만복의 집 담을 넘어 헛간에 숨겨져 있던 그 낡은 호미를 훔쳐냈습니다. 하하! 이제 이 호미는 내 것이다! 천한 농부놈에게는 아까운 물건이었지. 이 호미로 땅을 파서 이 나라 제1의 부자가 될 것이다. 변부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넓고 비옥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복처럼 땀 흘려 가꾸지도 않았고 노인의 말처럼 정성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더 많은 금을 향한 탐욕만이 그의 호미질에 실렸습니다. 놀랍게도 호미는 변부자의 밭에서도 금덩이를 내놓았습니다. 변부자는 만복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금덩이를 땅속에서 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순간 광기 어린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나올 때마다 변부자의 집안에는 불안과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곡식 창고에서는 쌀과 곡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썩거나 사라졌고 수십 마리의 가축들은 밤마다 이유 없이 앓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의 평화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집안에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곳간에서는 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든다 하오. 시끄럽소. 금이 들어오는데 그까지 쌀과 병든 가축이 되수요. 당신은 오직 나에게 더 많은 금을 가져오라 말해야 할 것이오. 변부자는 금에 중독된 듯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려나갔고 자신을 존경했던 이들에게조차 차갑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땅 속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밭을 파헤쳤고 호미는 그의 손에서 축복이 아닌 광기를 부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부자는 호미의 정성이라는 약속을 잊고 오직 탐욕만을 담아 땅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땅은 그에게 금을 주었지만 그 금과 함께 파멸의 씨앗 또한 함께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변부자의 집은 겉으로는 번쩍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변부자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호미를 은혜의 도구가 아닌 탐욕을 채우는 노예처럼 다루었습니다. 밤낮 없이 땅을 파헤쳤고 그의 손에서 호미는 이미 닳고 상해 있었습니다. 노인이 주었던 그 호미는 정직한 땀과 정성에만 보답하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호미는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변부자가 호미를 잡은 이후부터 호미는 점점 차가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변부자는 금이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하며 가장 깊은 곳, 가장 비옥한 땅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똑 하는 날카롭고 비통한 소리와 함께 호미의 쇠 부분이 손잡이와 분리되어 날아갔습니다. 호미가 부러졌습니다.
호미는 더 이상 탐욕이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은 침묵했습니다.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부자가 아무리 찢어진 손으로 땅을 파헤쳐도 그곳에는 차가운 흙과 그의 끝없는 욕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금아! 금이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파지 않았더냐? 이 호미야,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그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축은 모두 병들어 죽었고 곡식은 썩었으며 아내는 이미 도망쳤고 자식들은 병들어 신음했습니다. 변부자가 금을 얻기 위해 쓴 돈은 모두 빚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어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화려했던 변부자의 집은 하루아침에 폐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빚쟁이와 관속들이 들이닥쳐 남은 재산마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변부자는 집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마른 침만 삼키며 자신이 훔친 그 부러진 호미 조각을 쥐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금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몰락의 길을 비추는 횃불이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부자의 비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모든 일이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쯔쯔. 저리 탐욕이 많으니 하늘도 돕지 않는구나. 남의 것을 훔쳐서 불을 쌓으려 했으니 호미가 마지막에 부러진 것은 하늘의 경고였네. 만복은 이 소식을 듣고도 절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호미는 없었지만 흙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준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삶의 보상이었음을, 자신이 마음을 다해 땅을 가꾸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호미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만복은 땅의 섭리 앞에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러진 호미와 함께 변부자의 탐욕도 영원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욕심으로 얻는 가짜 부와 정성으로 얻는 진정한 풍요가 있다는 뼈아픈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변부자의 비극적인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젊은 농부 만복의 삶은 여전히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만복은 호미를 잃은 후에도 밭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호미는 금을 파는 도구가 아니라 땅과의 약속을 지키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맨손과 낡은 괭이로 과거 호미가 해냈던 것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흙을 보듬었습니다. 변부자의 몰락을 보며 만복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준 것은 금이라는 일시적인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마음과 땀에 대한 시험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재앙으로 돌아가는 삶의 엄격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만복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금덩이를 손에 쥐었을 때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릴 때 마음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호미 하나로 얻은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웃음, 건강하게 자라나는 작물들, 그리고 땀 흘린 후에 시원한 바람이야말로 금보다 소중한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만복은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홈이 하나로 얻은 일순간의 재물보다 아침 이슬 맞으며 땀 흘려 얻는 하루의 보람이 더 달구나. 욕심을 버리니 이 세상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이네. 만복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금을 사용해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 이웃의 어려움을 보듬었습니다. 만복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을 보며 탐욕은 곧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날임을 배웠고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황금에 대한 헛된 소문 대신 만복이 일구어낸 정직한 땀의 미덕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삶의 소중함. 만복은 자신이 만든 금으로 얻을 수 없었던 더욱 값진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만복의 밭은 금은 내놓지 않았지만 풍요로운 마음과 정성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탐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변부자의 몰락은 단지 한 부자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욕망을 좇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하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성실한 삶은 그 경고 속에서 빛나는 인생의 올바른 지표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금덩이를 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밭은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미는 사라졌지만 그 호미가 남긴 정성과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만복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얻은 진정한 행복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금은 보화보다 귀한 보물임을 매일 깨달았습니다. 만복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에게 농사짓는 법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복은 그들에게 금을 좇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심은 씨앗을 좇으라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아, 금은 잠깐의 흥분을 주지만 곧 사라지는 모래와 같다. 하지만 내가 땅에 정직을 심고 겸손을 걸음으로 준다면 그것은 대를 이어 풍요로울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니라. 만복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주었던 호미는 결국 금광의 위치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준 지혜의 도구였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고 선한 마음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노동을 존중했습니다. 남의 밭을 탐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몫에 만족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변부자처럼 금을 쫓던 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정직한 사람들만이 남아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만복은 냇가에서 만났던 노인의 마지막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땅을 가꾸는 자에게야 비로소 풍요가 찾아온다. 내 정성을 잊지 않겠다. 세월이 흘러 만복이 늙어 호미를 놓는 순간까지
그의 얼굴에는 평생 땀과 정직으로 일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산골 마을을 넘어 욕심은 한순간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진정한 부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따뜻하고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그곳엔 넉넉지 못한 살림이지만 나무를 다듬어 생계를 잇는 민수라는 젊은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섬세하여 투박한 나무 조각도 그의 손을 거치면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새나 뛰어오를 듯한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민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해가 뜨기도 전에 산에 올라 하루 종일 도끼질과 톱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는 귀해지고 민수의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민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새 나무를 찾아 헤매던 중 민수는 그곳에서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무의 둘레는 성인 몇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감쌀 수 있을 만큼 웅장했고 오래된 나무 껍질 사이로 기묘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햇빛이 그 나무에 닿자 마치 금빛으로 반짝이며 숨을 쉬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민수를 감쌌습니다. 허, 이게 무슨 나무인고?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을 갖다는 궤목인 줄 알았더니 이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신의 몸뚱이 같구나. 민수는 그 나무를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가난 때문에 굶주려야 했던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며 저 나무를 베면 얼마나 귀한 제목이 나올까 하는 위험한 욕심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에 드리워졌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마을로 돌아와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 설마 그 신목을 보았느냐? 그 나무는 이 산의 생명줄이요 신령이 깃든 나무이니라. 절대로 도끼를 대서는 안 된다. 건드리면 온 마을에 큰 탈이 난다. 어머니도 아내도 굳게 말렸습니다. 당신,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눈앞의 가난과 배고픔은 오랜 세월 민수를 괴롭혀온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민수는 그 신목만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줄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절박함에 이끌려서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끼는 그의 심장 박동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목 앞에 섰을 때 산은 마치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평소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두 멎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도끼를 들고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신목님,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 저를 죽입니다. 저와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저의 이 절박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도끼를 내리찍었습니다. 쾅! 단단한 느티나무에 도끼가 박히자 맑은 나무의 향 대신 차가운 비명 같은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람은 집의 지붕을 후려치고 산속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우는 듯한 기묘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곧 민수가 베어버린 신목의 혼이었고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음을 민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밤새도록 그 거대한 신목을 베어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그의 눈앞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의 속살은 평범한 나무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은은한 금빛 광채를 머금은 듯 했고 그 단단함과 섬세함은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신목으로 수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신목에 닿자 나무는 마치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쏟아내는 듯 이전에 민수가 만들었던 조각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작은 나무 그릇 하나 새겨 넣은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여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자마자 너클 잃었습니다. 민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조각품들을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이보게, 민수, 이건 조각품이 아니라 보물이 아닌가? 이 나무에는 신의 숨결이 깃든 게 틀림없어. 금값이라도 아깝지 않다네. 내 이 그릇을 만금을 주고 사겠소. 다른 자에게는 절대 팔지 마시오. 신목으로 만든 조각품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민수는 하루아침에 마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낡았던 초가집은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곳간에는 금부치와 귀한 곡식들이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민수는 그동안의 서름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와 함께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신목을 베었던 그 산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푸르렀던 잎사귀들은 생기를 잃고 누렇게 말라갔고 수풀이 우거져야 할 땅은 갈라지고 썩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맑게 흐르던 계곡의 물마저 검게 변하여 썩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목이 이 산의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잃은 산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와 짐승들은 황폐해진 산을 떠나 더 이상 마을 주변에는 생기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집안의 풍요 속에서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죽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의 부보다 이 기묘한 현상이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그 나무를 잘못 건드린 건 아닐까요? 우리 부자가 되긴 했지만 산이 울고 있어요. 이 부가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민수는 부인의 불안한 중얼거림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도취되어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자연의 비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신목을 베어 얻은 부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 여기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민수는 몰랐습니다. 산의 저주가 이미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에게 그 검은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곧 이 부가 가져온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신목을 베어 부자가 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부가 아기를 위한 것이라 여겼기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곧 혹독한 시련으로 변했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유 없이 앓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내리고 밤에는 숨이 넘어갈 듯 괴롭게 울었습니다.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는 민수의 화려한 기와집을 지옥의 아수라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렀고 산삼이며 값비싼 약초를 구해 다려 먹였지만 그 어떤 의술과 약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민수 역시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은 보화가 가장 소중한 아기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혹독한 진실에 절망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게 우리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같아요. 산이 산신령님이 뭐 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소. 나는 그저 열심히 살려 했을 뿐이요. 산신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그때였습니다. 민수 부부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은 듯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잠시 목을 축일까 하오. 민수는 황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다가 문득 집 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괴로운 울음소리와 화려한 부잣집임에도 불구하고 감도는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집엔 아기의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무언가 중한 업이 깃들었구나. 집의 기운이 생기를 잃고 쇠락하는 산의 기운과 같으니. 민수는 놀라 스님께 절을 올리며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스님은 민수의 절박한 청을 듣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먼저 병든 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는 마치 생명이 다 빨려나간 듯 창백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시선은 아기 곁에 놓인 작은 나무 장난감에 멈췄습니다. 민수가 정성을 들여 깎아준 조각이었습니다. 장난감은 다른 나무와 달리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고 스님은 그것을 들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민수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가 결국 가장 소중한 아기에게 닥쳐왔다는 것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신목과 관련이 있음을 민수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민수는 온몸으로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이 장난감 어디서 얻은 것이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듯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그 옛날에 산 깊은 곳에서 얻은 아주 크고 좋은 나무로. 스님은 민수의 대답을 듣고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낮고 무거운 한숨은 민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나무
혹시 해를 받아 금빛으로 빛나던 느티나무가 아니오? 이 산의 오랜 생명줄이자 영험한 신목이 아니었더냐? 예, 예. 그렇소이다.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스님? 그 나무로 조각한 것이 맞습니다. 민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장난감을 바라보며 민수가 듣고 싶지 않았던 잔혹한 진실을 은조렸습니다. 신목의 혼이 아직 이 나무 조각 안에 남아있구나. 그대가 베어버린 것은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었소. 이 산의 생명이요, 이 땅의 영혼이었소. 그 영혼이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새 생명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탐욕으로 쌓아올린 분은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를 앗아가는 저주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기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목이 흘리는 피눈물이었고 산을 죽인 대가였습니다. 민수는 통곡했습니다. 죄의 무게는 그가 쌓아올린 금덩이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탐욕 때문에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통보다 잔혹했습니다. 스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금이고 재산이고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제 아기만 살려주십시오. 스님은 단호했습니다. 아기의 생명은 금전으로 살 수 없었고 오직 진정한 속죄만이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대가 살기를 원하거든 이 산을 살리시오. 산을 살려야 아기도 산다. 지금부터 그대는 이 집의 주인도 부자도 아니오. 이 산의 죄인이오. 참회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오. 스님의 말은 민수의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파괴한 산을 다시 살려내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린 민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의 준엄한 경고는 민수의 가슴에 불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산을 살려야 아기도 산다. 그 말은 민수에게 이제 삶의 유일한 명령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목으로 얻은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금부치, 곡식, 화려한 조각품들까지.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재앙의 근원이었을 뿐입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산을 살릴 도구를 사고 멀리 있는 푸른 숲에서 새로운 씨앗과 묘목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이 신목을 베었던 그 황폐한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을 살리는 일은 돈으로 불을 쌓는 일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도끼 대신 삽을 들었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썩은 땅을 파고 갈라진 흙 속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일은 온몸에 힘을 쥐어짜야 하는 처절한 노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룬 부를 상징하던 고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다 해진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죄인의 마음으로 산을 대했습니다. 그의 손톱은 땅을 파다 부러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이요. 신목님, 이 산의 영혼이시여. 부디 이 산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저의 아이를 용서해 주소서. 제가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속죄는 아내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는 민수에게 차가운 물을 떠다 주었고 밤에는 그의 피투성이가 된 손을 눈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자 민수의 피와 땀이 스며든 땅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흙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검게 변했던 계곡물은 다시 희미한 맑은 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오랫동안 내리지 않던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민수의 참회를 받아들인 듯 비는 황폐했던 산을 촉촉하게 적셨고 민수가 심었던 새로운 씨앗들은 그 단비를 맞고 힘차게 싹을 틔웠습니다. 산은 다시 푸른 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돋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그 작은 새싹들이 자신의 아기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산을 지키는 한 명의 죄인이자 참회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전의 부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산에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진정한 속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황폐했던 산이 푸른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을 무렵 민수의 집에도 마침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에서 괴롭게 울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느 날 아침 맑고 힘찬 웃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마치 길고 어두운 꿈에서 깨어난 듯 창백했던 얼굴에 따뜻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의원도 고치지 못했던 그 고통스러운 병이 산의 생명이 되살아남과 동시에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민수와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었던 희망과 구원이었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빛은 다시 태어난 산의 푸른 기운과 똑같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서방님의 정성이 산신령님께 닿았어요.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이것은 신목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용서일 것입니다. 아니다. 여보. 이것은 대가를 치른 축복이요. 내가 탐욕으로 파괴했던 생명을 내 몸을 바쳐 다시 살려냈기에 이 산이 우리에게 내어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것이오. 그 뒤로 민수는 다시는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마저 털어 산에 나무를 심고 썩은 흙을 걷어내는 산지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그는 아내와 아기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 새로 돋아난 새싹과 푸른 나무들을 돌보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잠시 탐했던 금빛 조각품보다 자신의 헌신으로 되찾은 산의 푸른 빛이 그리고 아기의 해맑은 웃음이 진정으로 영원하고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 이 산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나무에게 내가 진 생명의 빚을 갚으러 갑니다. 탐욕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참회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었소. 민수의 이야기는 산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참회와 기적 같은 구원을 보며 더 이상 그 산을 신목이 있던 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산을 생명의 산이라 불렀고 산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웃음소리는 새롭게 피어난 생명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탐욕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죄였지만 진정한 뉘우침과 헌신은 그 죄를 씻어내고 생명을 다시 피워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조선시대의 가장 감동적이고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